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또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 마음에 요즘에 이제 이 성경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이 에레미야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가게 하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또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만나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40살에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참 소망도 없고 차라리 그냥 깨끗이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포기도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지워야 될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지체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생각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이제 지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남의 다리 긁어줄 게 아니라 내 다리나 긁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요즘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왼쪽이 아파요. 그 신경계통이니까 반쪽이 그냥 뼛속이 쑤시고 아프고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29년 전에 7년 동안은 뭐 말도 못했죠. 그때 그 고통에 비하면은 지금은 뭐 9개는 다 감해진 거예요. 하나가 좀 남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어떤 알고 있는 분 사무실에 가서 이제 왼쪽이 아프니까 서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앉아 있지 않고 서서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냥 왔는데 내가 뭐 이 유튜브를 해서 뭐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이 녹화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29년 전에 말씀을 안 들으면 막 공고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공부하고 그런데 이 말씀 좀 듣게 워크맨인가 그 녹음기 기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 그 녹음기 있잖아요. 에? 그 워크맨인가 그걸 하나 사게 물질 좀 달라고 하니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그 전자상가 거기 가가지고 그 녹음기 기자들이 녹음하는 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이어폰 이제 귀에 꽂고 그러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근데 무슨 다른 사람들은 뭐 성경 그 아나운서가 해주는 거 그거 들어보라 그래서 다 들어봤어요. 근데 영은 영끼리 흐르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식일 뿐이고 그냥 이 영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마음이 교통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놔서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뭐 구독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좋아요. 뭐 이거 누가 와서.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 29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참 자유합니다. 내가 무슨 날 자랑하려고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왜? 내가 이걸 녹화를 해서 틀어놓고 자니까 내가 잠잘 때 조그맣게 틀어놓고 그러고 자니까 그래야 내가 좋은 거예요. 29년 전에 그래서 워크맨 하나 사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소리내서 읽어가지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이어폰으로 내가 듣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나?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것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4절 에레미야 30장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그 욥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버리니까 막 정수리 또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서 참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 7년 8개월 동안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혹 끼면은 천하 없는 모든 사람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아주 악랄한 놈이라 그랬지 날. 뭐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더러 아주 악랄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질 않았으니까. 왜? 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30장을 읽었지만 이 성경, 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대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앞에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장.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과 이상 이런 거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만 일을 하세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공고하니까 모임에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이제 복음방 가서 말씀 듣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진 거라요. 오늘 에레미야 30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지만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것으로 그 징계를 하지만, 예? 또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참, 내가 이제 요즘에 저거 헬스클럽 운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트레이너 선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내 모습을 내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너 선생님은 내가 그 런닝머신 한 20분 걸어요. 5.5를 놓고 5.8도 놓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라고 해서 다시 이제 5.5로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한 20분 걸으면 이제 이마에서 땀이 나요.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내 모습을 모르는데 걷는 거 좀 보고 지시하고 고쳐줄 거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트레이너 선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도 와서 이제 그 걷는 다리 왼쪽 걷는 방법을 이제 딱 보고 와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저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림동에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갔더니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혼자 밥해서 먹고 쌈 싸서 먹고 그러고 이제 깔짝깔짝 술 먹고 있다가 결국은 오늘 또 소주 한 병 먹더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송림동 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마음에서 이제 맡겨버리죠. 하나님 앞에 이제 던져버려야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좀 똑바로 서야 내가 사는 거지. 내 다리가 지금 골마가고 내 다리가 지금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남의 다리를
생각하고 가서 남의 다리 고쳐준다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싫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웁니다. 에? 이 에레미야 30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바로 31장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31장 에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을 추며 나올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나를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 예. 이제는 조용히 이제 어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면 왕창 줄 거 아니에요. 째째기 주겠어요. 그렇게 30년 가까이 내 기도를 외면해버리고 하나도 들어주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주면 째째게 주겠냐고요. 왕창 주지. 난 그 하나님을 알아요. 배웠어요. 에? 그래서 에레미야 9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난 좋은 거예요. 에레미야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에레미야 9장 1065페이지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나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맹 있는 자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도록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아프게 하고 결국은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세우신다고. 에레미야 3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에레미야 30장 읽었잖아요.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참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볼 때 이제 됐구나. 이제 편종수 마음속에서 이제 자기 오름이 하나도 없구나.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졌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졌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과 함께 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고 하잖아요. 내 원함이 이제 하나도 없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가 자기 원함이 다 무너지고 깨졌을 때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누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다 무너지고 깨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예수님이 힘있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4, 5년 동안 헛받고 돌다가 무리 안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제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림동 불쌍한 알코올 중독자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 15년 전에 복음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15년이 지난데도 아직까지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아닌데 안타까웠어요. 내 친구 그 고독사로 죽은 게 마음에 걸려서 참 자꾸 생각나서 그 심령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이 말씀으로 물이 안에 있어야 술 담배가 끊어지는 거지. 물이 밖에 있으면 그냥 사단 밥이에요. 마귀 밥이라고 우리 인간은. 에? 내가 정말 감사하게 29년 전에 하나님이 그 종을 잘 만나서 7년 동안을 그냥 교회 안에서 복음반, 여름에 저거 수양회 갈 때 그 교회 스타렉스 운전하면서 복음반 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겨울에도 또 복음반 가서 말씀 듣고, 교회 스타렉스 운전하면서 지금에 와서 그때 그 목사님이 내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말씀만 듣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알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예이 천하의 못된 놈아, 너도 훗날 너하고 똑같은 자식이 날 거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 알 거다. 그러고 우리 아버님이 그랬는데, 참 저도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내 아들이 내 속을 뒤집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29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 마음을 몰랐죠. 근데 지금에 오니까 그 목사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 안에 말씀만 듣게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안 했으면 아마 뭐 했겠어요, 제가. 에?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말씀을 내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은. 수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하고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내가 말씀 한번 이렇게 녹화해놓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4, 5년 동안. 만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한테 뭐 구원 받고 안 받고 이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지 이 구원은.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누드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해요. 사도행전 16장 가보요. 16장.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11절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오로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해 있게 하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 15년 전에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또 제정신이 오면 이제 술을 안 먹고 무리 안에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또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은 또 뭐 하겠어요? 또 가서 또 술 먹는 거지. 개가 토한 걸 도로 먹고, 에?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 더러운데 누운 것처럼 여전히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저도 육이 강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사단을 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래놓고 결국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이 유튜브 녹화해가지고 내가 듣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녹화를 해서 내가 듣고 다니는 거예요. 잠잘 때도 틀어놓고 자요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참 불쌍해요. 뭐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29년 전에 복음 전한 친구도 있지만 참 그 친구가 마음 꺾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은혜를 입어서 마음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큰 쓰임을 받을 텐데 저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이 누디아를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들은 걸로 진짜 뭐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그 4명들 있잖아요. 그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야? 몇 사람 나오잖아요. SBS. 4명이 나와서 했는데 거기에 뭐 신부님도 나오고 스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그렇구나. 저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 행위 속에 빠지게 되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경험해야 그 믿음을 간증을 해서 그 사람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제가 29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 갈상자를 배웠어요. 나는 성경 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출애굽기 2장 펴놓고 갈상자를 딱 풀어주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라와 가지고 성경 100페이지씩 끊어서 이걸 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지. 그래야 이제 사인이 맞아서 쓰임 받는 거지. 행위 속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종교 지도자들께서. 그러니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계속 어렵게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뜻이 있는 거지. 그 뜻을 하나님 뜻이 이제 딱 그날 때와 기한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딱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괜히 나 같은 놈을 안 데려가시고 괜히 살려두겠어요?
나 같은 놈. 정말 천둥벌거숭이 마냥 세상 모르고 살아왔는데, 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참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까지 내가 하늘을 보고 참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나이 40에 하늘 보고 웃었어요. 나 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에?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뭐 환상 보고 이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 풀어지는 날 95년도 3월 14일 날 저녁 10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서부터 쭉 신약을 쭉 읽었는데 신약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 몇 장 남았어요. 근데 여명이 밝아오더라고요. 참 이 신약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써놨어. 내가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저한테 그 원치 않는 질병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에레미야 30장에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에레미야 30장이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14절, 13절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그랬어요. 나는 이 몸이 풀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저 소래산 계단 300몇 계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많이 올라갔어요. 저기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면서 하나님 원망도 하면서. 근데 요즘에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지고 몸이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내 컨디션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어디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줘야 제가 오늘 또 녹화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0장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그랬어요. 싸맬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어요. 머리 3군데가 시커매요. CT를 찍어보니까 아저씨는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돼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가져갈 장애예요. 근데 걸어가는 거 보면 희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저씨 보면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응? 신경외과 가자. 그 혈액순환제 피 맑게 하는 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소화제하고 피 맑게 해주는 약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경외과 과장님이 약을 안 먹으니까 강제로 병원 입원시켜갖고 약 먹는다는 거 허락받고 두 자식들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그러고 퇴원시켜줬어요. 약을 안 먹고. 사는 게 싫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근데 오늘 참 내 마음속에 송림동 갔다가 오면서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 30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31장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제 몸을 이제 서서히 몸이 회복이 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많이 밝아지고 참 내 영혼이 물이 한 3년 4년 동안 무리를 떠나 있었는데 가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림동의 그 두 심령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 무리를 떠나서 헛받고 돌았는데 내가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겁니다. 예배당에 돌아갔는데 가서 말씀 들으니까 내 영혼이 또 은혜가 됩니다. 술을 먹는 것도 상관이 없고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상관없고 가서 같이 말씀 들읍시다. 그래서 일요일 날 말씀 끝나고 나면은 계속 송림동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편종수가 그들을 가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나 더 이상 이제 송림동 갈 일 없을 겁니다.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그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은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것으로 징계를 하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이제 내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안수해 버렸어요. 송림동에 있는 두 지체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실지 주님 앞에 이제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저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시편 146편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주만 바라보도록 일을 하셨어요. 네?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제 내가 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겠어요. 호세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 가면은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저를 이 오랜 세월을 붙들어주고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심령이든지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면 몇 마디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제가 보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쉬는 게 무엇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이 뭐냐? 정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주님께서. 네? 창세기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앙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안식을 해야 되겠구나. 내 다리를 긁어야 되겠구나. 창세기 2장 네? 1절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 지체들, 두 지체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나는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해야 내 마음에서부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은 그 지체들 내 전화번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4, 5년 밖에서 겉돌다가 하나님이 감각돼서 딱 하나님 알았습니다. 일요일날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러고 자발적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니까. 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네? 소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소경이라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느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3사람이 나와서 돌싱 포맨인가 SBS 그 4명 독침 돌싱 포맨인가 거기 4명 그 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참 그렇구나. 내가 그랬지. 29년 전에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행위 속에 빠져 있었지.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내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걸 봉해져 버려서 못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봉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42장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자로
이끌어내라고 했어요. 참 마음을 참 주일마다 한 4, 5년 동안 헛바꿔 돌고 있다가 이제 가서 말씀 들으면 내 영혼에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가니까 여전히 또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쉬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이제 내가 남의 다리 긁으러 다닐 게 아니라 내 다리를 긁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